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찬 이 세상을 봅니다. 또 우리의 삶을 봅니다. 너무나 부족한 인생들이 살아가지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에 저희들의 부족함이 가려지고 실패가 덮여지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섭리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는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예배하고 살아가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모르는 저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여, 그 은혜와 약속과 성취와 사랑이 주님의 세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흉내내고 닮아가고 주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통로되어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님은 참으로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 순례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이 참된 위로임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줄인 자가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오직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으로 인해 배부르게 될 것이고 그 눈물이 닦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위로가 오직 주님의 위로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그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그 약속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증하여 주신 오직 그것만이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다른 데서 위로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땅에 좋은 일들이 많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지만은 참된 위로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직 그 손의 은혜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하시는지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유혹의 것들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혼미케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우신 손에 바라봅니다. 그 손에 행하신 일들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광을, 그 기쁨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잡아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이름만이 우리의 온전한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오직 십자가의 그 부활이요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잘 것 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하늘 따라 버려진 하나이를 잘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상상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우신 손을 찬양하며 그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과부의 작은 헌금을
받으시는 그 은혜로우신 손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선하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풍성하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돌보아 주셨는지 주님 저희가 압니다. 그 손의 역사 앞에 저희들의 삶이 놓여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더욱 온전히 그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구별된 인생의 길을 사모하며 이 모든 것을 드렸으니, 주님 물질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의 고백을, 우리 인생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손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님을 보는 눈이 더욱 정직하여지도록, 주님의 손에 의하여 빚어지는 그 삶이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게 빚어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역사가 저희들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구별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의하여 쓰임받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그 복이 구현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더욱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이것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선 자들을 복되게 하신 주님의 그 영화로우신 손이 영원토록 빚어내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지켜보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길, 영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제가 개역 성경 버전으로 읽어가지고 조금 달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평범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특수 임무를 맡아서 수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30대 이상, 35살 이상은 이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1996년 9월이었습니다. 그때 강원도 강릉에 무장공비가 침투했죠. 하필 제가 군생활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북한군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 26명이 잠수함을 타고 우리 남한에 와가지고 간첩 활동을 하고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강릉 앞바다에서 그 잠수함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잠수함을 타고 돌아가질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휴전선을 육지로 건너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시도를 했었죠. 하필 그때 마침 그 표류하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잠수함을 지나가던 택시 기사님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주 빨리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 택시 기사님이 신고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군의 작전이 펼쳐지게 됐죠. 49일 동안 이 작전이 전개가 됐는데요. 제 기억에는 딱 50일 동안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50일 동안 완전 군장으로 복장을 갖추고 전투화를 신고 50일 동안 전투화를 벗은 적이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이 작전이 벌어지는 동안에 북한군 25명이 죽었고요. 우리 국군도 12명이 죽었습니다. 예비군 1명 죽었고 경찰 1명 죽었고 민간인 4명도 그날 이렇게 돌아가셨죠. 27명이 부상을 입었고 북한군 1명을 생포함으로써 작전이 종결이 됐는데 저는 그때 그 강원도 화천 지역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장 공비들이 출몰한 지역과 아주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는 특수부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부대인데 상황이 그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 특수 임무에 투입이 된 겁니다. 그때 강원도에 있던 부대는 다 투입이 됐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북한군들이 특수부대원들입니다. 정말 산길을 얼마나 빨리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숨는 것도 굉장히 잘 숨고요. 아침에 강릉에서 나타났는데 점심때 양구에서 나타나요. 엄청나게 빨리 이동하고 숨기도 잘 숨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민간인들도 다치고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까지 이제 다 투입이 된 거죠. 이런 작전에 투입이 될 때는 당연히 실탄을 지급받겠죠. 군인들이라고 해서 항상 실탄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실탄을 지급받는데 평소에 실탄을 주지 않는 이유는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참 21살, 22살 먹은 청년들이 얼마나 혈기왕성할 때입니까? 평소에 실탄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 별의별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평소에는 안 줍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생겨서 실탄을 줬는데 이때도 걱정이 돼요. 특수 임무를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을 받던 군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 보니 군인 1명당 실탄 2발씩을 지급했는데 참 이 얘기를 그때 당시에 북한군이 알았으면 정말 웃었을 거예요. 저 녀석들이 실탄 2발씩 들고 우리를 잡겠다고. 야, 남한 군인들 정말 형편없구나 이랬을 텐데 하여튼 그때 몰랐겠죠. 군인 1명당 실탄 2발을 주고 저는 그때 분대장이었는데 분대장이라고 5발을 줬습니다. 근데 일반 병사들이 실탄을 가지고 있으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그 자기 분대원들의 실탄을 분대장이 다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분대원들 실탄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분대장들에게 실탄을 지급하면서 소대장들이, 중대장들이 신신당부를 했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분대원들에게 실탄을 나눠줘라. 뭐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감사하게도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저희 부대에서는 특별한 사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49일, 50일을 지내는 동안에 특별 임무에 투입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그것을 느껴본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이라고 생각했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세상이 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전쟁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기상이변 이런 거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홍수가 나거나 사람이 그렇게 크게 죽거나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돌봐주셔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아이들을 좀 잘 길러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소시민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나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런 특수 임무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27절 28절을 주목해서 읽어보십시다.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한 절에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시다시피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이유는 앞에서 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상황을 이제부터 이야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바로 앞에 20절 26절에서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너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거다.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돌보심을 받을 거다.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할 거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반복됐다. 이제 너희들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거고 오고 오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은 지금 여기서 내 가르침을 받고 있는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서 잘못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서 안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채로 이 세상 나라에서 통용되는 논리, 정치 논리, 발전 논리, 힘의 논리에 심취하여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너희 같은 자들이, 너희 듣는 자들이 받을 만한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이어서 하시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길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똑같은 대접, 똑같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헤롯 당과 대제사장들이 유대 권력을 장악한 사회 안에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이 순간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순간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니까 어떻게 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런 말씀을 누가 따를 수 있을까요? 너희 듣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틀렸다고 말하죠.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핍박합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을지언정 핍박을 가한 적이 없었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힘의 논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억압받는 사람들이 해방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 힘을 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교회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열심당,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열렬하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신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이름 좀 있다고 하는, 사람 좀 모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선도주자라고, 진정한 메시아라고 부르짖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들에게는 실질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면서도 그들은 유대 땅 안에서 정치력을 발휘했죠. 민중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파가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너희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믿고 따랐죠. 그래서 바리새파에 속하지도 않았고 사두개파, 헤롯당, 열심당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오히려 그쪽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옮겨왔죠. 누가 틀렸습니까? 바리새파가 틀렸습니까? 예수님파가 틀렸습니까? 정답은 핍박하는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들보다 약한 사람들, 자기들보다 약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힘으로, 폭력으로 억압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교회사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단 말이죠. 그 권력으로 소수파를 억압하던, 그래서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가가 있죠. 영국의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황으로부터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처럼 주류 집단에 의해서 비주류 집단이 핍박을 당하는 일은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핍박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루터파나 스위스의 쩌빙글리파에 의해서 발생한 재침례파를 핍박한 사례입니다. 물론 재침례파가 모든 걸 다 잘한 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올바로 수행한 건 아닌데 그들에게도 문제가 조금은 있었지만 그러나 핍박할 일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개신교인들에 의해서 개신교인들이 핍박을 당한 사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재침례파라고 불린 이 사람들은 아나베프티스트라 그러는데요. 원래 이 사람들은 쯔빙글리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쯔빙글리가 전파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톨릭 교회가 정말 잘못됐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당시 쯔빙글리, 루터, 칼빈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사용했던 절대적인 무기가 있었죠.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경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운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가톨릭 교회는 잘못됐다.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이 논리에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이고 개혁에 참여했던 겁니다. 이 젊은이들도 그렇게 쯔빙글리를 따랐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틀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따랐는데 쯔빙글리를 열심히 따르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 쯔빙글리 선생님이 성경에 있는 것만 해야 된다고 성경에 없는 건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 다 개혁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성경에 없는 것도 하시네? 이런 게 보인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유아 세례였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봐도 유아들한테 세례를 줬다는 이야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쯔빙글리 선생님 왜 성경에 없는 걸 하십니까? 쯔빙글리가 마땅한 대답을 하지 못하죠. 성경에 없으니까요. 아이야 조금 이런 뭐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는데 이 젊은이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쯔빙글리와 결별을 하게 되죠. 쯔빙글리가 굉장히 순수한 개혁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타협을 하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무리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좀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붙게 되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아나베프티스트입니다. 다시 침례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조금 안 좋은 뉘앙스를 섞어가지고 붙여준 이름이죠. 이것이 그 당시에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있던 개신교파에 속해 있던 개신교파의 주류 세력들이 볼 때는 상당히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장로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회인데요. 유아 세례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막 절대적인 어떤 의미를 두고 하는 건 아닌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부정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정부를 부정한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재침례교도의 주장, 유아 세례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집단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개신교의 주류 세력들하고 가톨릭하고 다 모여가지고 지금의 독일이죠. 그 지역에서 제국회의를 엽니다. 그때가 1529년인데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가 1517년 아닙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그때 재침례 교도들을 핍박하기 위한 법안을 이 제국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모든 재침례파 사람들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침례파 사람들은 체계적인 핍박 아래 놓이게 되는데요. 그 시절 그 재침례파 사람들의 그 핍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핍박을 어떻게 마주했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재침례 교도가 경찰에게 쫓깁니다. 붙잡히면 이 사람은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하여 도망을 갑니다. 열심히 도망을 가는데 한겨울이에요. 강을 건너게 된 강이 꽁꽁 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침례 교도가 아주 날래게 잘 달렸나 봐요. 그래서 꽁꽁 얼은 강을 이 사람은 딱 지나갔는데 쫓아오던 경찰이 그 강에 빠져버립니다. 얼음이 깨지면서. 이 사람이 수영을 잘 못했나 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도망가던 재침례 교도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저는 지나왔는데 저 사람은 빠졌군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도망갔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 경찰을 건져줬겠습니까? 돌아가서 경찰을 건져줍니다. 그랬으면 이 경찰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붙잡아다가 사형시킵니다. 참 할 말이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안 태어난 걸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세상에는 언제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다양한 집단이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는 누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일까요? 누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언제나 핍박이라는 주제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겁니다. 때문에 사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항상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체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신교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른 신자고 가톨릭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잘못된 신자인 것은 아니란 말이죠.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의탁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 이런 핍박을 당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별로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저 사람은, 불교 신자인 저 사람은 나를 대단히 친절하게 대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선 상황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주어진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경 시대의 상황과 우리 시대의 상황, 성경 속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다를 수 있다 하는 점들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1세기 누가 공동체, 누가복음을 함께 읽은 사람들을 누가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들이 직면했던 현실과 21세기 이 신앙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죠.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조금 앞으로 따져 돌아가면 20세기 초반의 조선은 누가 공동체가 겪었던 상황과 비슷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 국가들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북한은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더 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릅니다. 이란, 이라크, 북인도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의 권세하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누가 공동체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저술된 책이라는 점, 그런 점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떨까요?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현실이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전 세계가 연결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테러를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는 현실 속에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당에 수류탄을 던진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전도를 했다는 이유로 성도들을, 목사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 사람들을, 고문을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무례한 일, 악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들의 악함을 아시면서도 충분히 그들을 제압하실 힘이 있으셨으면서도 예수님은 그 모든 악을 당해주셨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다 당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했습니까? 결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더 왕성하게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의해서 끊임없이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강해진단 말이죠. 교회가 언제 더 약해집니까? 핍박이 없을 때 더 약해지죠. 그러니까 교회는 힘을 가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주시는 힘을 우리가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그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쓸 이유도 없고 그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핍박 속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가난한 자는, 지금 줄인 자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세상 나라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현실 속에서 핍박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라 여기지 마시고 핍박받고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참여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팔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곳의 형제들은 실제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당하는 핍박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야 됩니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죠.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당시 조선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을 파송한 성도들이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애정을 보여줬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랑 속에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안에서 상당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처음에 후보로 나서면 어디부터 찾아가서 인사합니까? 교회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 아직 교회를 좀 정치 마당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 좀 찾아가고 싶어서 한다리죠. 한국 교회는 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그 힘으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소수자들, 약자들을 억압하는 일,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그렇지 않아도 큰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힘을 사용하여 억압하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살다가 혹시 그런 일에 연루될 일이 있으시거든 절대로 연루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너희 듣는 자는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너희 듣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그 나라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논리로, 사랑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토록 아름다운 삶의 신비를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음 버리셔야 합니다. 이미 버리셨겠지만 혹시 아직 조금 남아있다면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 편에 서서 살아가려는 마음, 그 마음을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힘 없는 사람 편에 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옳은 편에 서면 됩니다. 옳은 일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일,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 그 편에 서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번 더 부르실까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위로자 되신 예수님, 피난처 되신 주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오직 주님만이 이 땅에 참된 위로를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위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의 신실하신 약속이 주님의 땅 위에서 얼마나 선하게 역사하셨는지, 한 번에 오차도 없이 얼마나 선하게 역사하셨는지,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주님의 나라, 그 아름다우신 나라를, 그 참된 위로를 공급하시는 나라를 주님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나라 안에 거하여 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언어로, 그 나라의 논리로, 그 나라의 몸짓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는지, 연약함이 있는지, 무지가 있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냐고, 세상에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이 있냐고, 어리석은 저희들 마음이 나저 물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의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일, 말씀하신 대로 섭리하신 그 역사 앞에 겸손히 정직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우신 역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을 체험하시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